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사순절 9일째를 맞이하는데요.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 열심히 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헤어보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전체를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1에서 13절까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음식은 그대로 버리거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는 있다는 말이 꼭 먹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때로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듯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세상의 모든 음식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먹어도 가할 수 있죠. 그러나 7절에서 보듯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 우상의 음식으로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거룩해집니까? 더럽혀진다고 그랬죠? 예.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아텐, 즉 아테네죠. 이 아테네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이 아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아덴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그 영향은 바로 옆 도시인 바로 고린도 지역에까지 그렇게 미쳤단 말입니다. 당시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요, 대부분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에요. 먼저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다 하나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10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거기서 파는 음식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상의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음식이니 먹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섭취하지 않는다면 어찌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모든 이들이 음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신앙 지키고자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거룩의 기준이 사실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교만의 잣대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서 행하는 것들이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염두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우상이 우리 안에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상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한다면, 저 우상은 저 나무떼기밖에 안 돼, 저 우상 저거는 돌덩이밖에 안 돼, 우리 자체 우상에 대해서,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 한다면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상 때문에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한다면 그때 바로 그 우상의 능력은 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예,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이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이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들은 벌벌 떤다는 거예요. 두렵다 할지라도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바로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중심지가 또 아테네예요. 예, 아덴. 그 옆에가 바로, 옆 동네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고요. 여러분, 별자리마다 신화가 다 있죠. 예. 이 별자리마다 신화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교단과 종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도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성령이라 하고, 예, 그리고 재림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한국 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또 정통 교단을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또 교단들이 잘라져 있고, 거기 또 군수교단까지 합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도, 여러분들, 사탄도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만물들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6절. 자,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이 지식이, 자, 이러한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 지식이, 이 믿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은요, 교회로 북적될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될 거예요. 예, 우리가 굳이 전도할 이유도 없지요. 다 안다며요. 예배 때마다 우리 진목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이, 예, 그렇게 비좁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한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7절에 보듯이 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같이 똑같은 그 믿음이 모든 자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이들, 자, 7절에 보면 특히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서조차,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조차 그 전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 한다면 뭐 손 없는 달을 따지거나,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꼭 점괘를 한 번씩 보는 사람들, 오늘 무슨 날이 있는가? 예, 꼭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 이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도 거리낌 없이, 예전에 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음식들이 있었던 거를 그냥 거리낌 없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성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 모든 것이 가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냥 우상의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먹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 그래서 난 자유해 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상의 음식인 건데 라고 알면서 먹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상의 음식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것이 우상이라는 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어서 그거 되겠냐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은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뭐 아버지는 문중에 총무일을 맡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를 관장하는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문중에 또 많은 또 이제 어르신들도 손주를 낳거나 자식을 낳으면은 항상 아버지께 와서 이름을 학렬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엽짓고요. 그리고 조상의 몇 대의 그 무덤이 또 어디 있는지도 아버지가 다 총괄하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항상 뭐 저희 집에 어르신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요. 1년에도 수많은 제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상에 놓여있는 그 음식을 뭐라고 하죠? 음복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먹을 음자에 복복자예요. 귀신이 만진, 뭐 우리가 귀신이라지만 그들은 하나 조상이 왔다 갔다 얘기하겠죠. 조상이 손댄 그 음식을 자손들이 먹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음복이에요, 음복. 예.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놨다 해서 부모님이 오시는 게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죠. 죽은 자는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옵니다. 예? 절대로 그 자리에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가문에, 이 가정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더욱더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고 자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짓입니다. 절대로 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추도예배 그랬는데 지금 추도예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슬픔을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추모입니다. 그리워하는 시간이에요. 이 조상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 조상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자손이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추모. 우리 중요한 것은 예배의 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착각하기도 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서 조상께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무슨 조상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상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에 복을 달라고 조상이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지요. 즉 귀신의 음식을 먹으면 곧 복을 먹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요 모든 그 음식들은 조금씩 나눠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시제를 모실 때 보면 항상 그랬어요. 제사에 올린 음식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렇게 조상신을 숭배한다는 어떤 이런 상황, 제사 문화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음성을 꺼리낌 없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음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저는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 우상의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음식 먹으면 안 된다며. 어머니 자체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제사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또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할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쭉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상을 차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식은 또 더 맛있는 거 음식을 막 차려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들었는지 이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뒤부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제사 음식을 저한테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결혼한 이후에도 저희 아내는 아이들한테 제사 음식 주지 않았어요. 따로 이 음식을 또 준비했어요. 손대지 아니한 음식.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그 우상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었다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 하는데도 제가 그 음식을 먹었다 한다면 아마 저희 어머니나 저희 불신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네? 여러분, 지금은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지요. 지금은 음식 못 먹는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처럼 시장에서 모든 파는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자유하다며 분별 없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는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굳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세상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불신자들이나 믿음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금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일반인들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더라, 담배 안 피더라,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먹는 거에서 자유하다더라, 다 하나님이 지으셨대 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그렇게 피고 있는데, 새신자 앞에서 그랬다 칩시다.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뭐 자유스럽게 술, 담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된다면 새 가족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음식은 자신의 자유보다도, 내 자유보다도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분별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 거예요. 저 집사님인데 술을 드시네? 까짓 거 나도 먹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저런 것들도 하시네? 그럼 나도 상관없겠네? 이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나보다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해서 분별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도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는 않겠는가 늘 살피며 음식을 먹고 또 우상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행동이 거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십시오. 바울은요, 만일 고기를 먹는 것으로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한다면 뭐라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예, 모든 다 먼저 우상에 바치고 그리고 그 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면 뭐 육식은 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애들이 바울 봐라, 이거 우상 음식인데 그걸 먹네? 라는 말들이 나온다면 바울이 어떻다고요? 나는 그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모든 음식은 다 가하단다니까, 다 먹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구태원이 일상의 음식을 먹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집 뒷집 어떤 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일부러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이 좋은 고기들로 가져왔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제가 된다,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 좀 드셔보세요. 이게 우리 어제 우리 제사 지낸 음식인데요. 이거 꼭 생각나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네요. 그런데 그 앞에서 목사가 어떻게 무사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거 거기서 딱 잘라버리고 돌려버렸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믿겠지요. 세상에 나는 생각하고 목사님 갖고 왔더니만 나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우상의 음식 뭐 어쩌고 하면서 안 먹어. 야, 너 잘났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상황이 된다면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 거기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셨습니까? 혹간 그분 앞에서 맛있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래서 저는 이런 음식들을 쉽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그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 그런데도 그걸 내 앞에서 이렇게 먹었어?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 거예요. 내가 이거 몰라서 이랬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안 짓고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표현, 감사,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말 알겠지요? 이 자세한 것은 앞으로 10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며 생명 살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오직 감사함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그리고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또 예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아버지 이 하루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진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상의 의미를 아버지요 거기에 가미하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하면 그때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므로 분명히 고백하며 무시해버린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주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